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는 평강과 위로와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셨어요.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기 백성 삼으신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강하고 지혜롭고 멋지고 좋아할 만해서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민족보다 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친히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하나님 늘 쌓고 싶어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는 좀 달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깝게 지내지 않고 있어요.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면서 살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꾸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듯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때마다,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켰고 그리고 금식을 하고 다 지켰어요. 율법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떠났고 그들의 생각이 떠났고 하나님만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세상의 것도 섬기고 그렇게 떠났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돌아오라. 근데 그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떠났습니까? 우리가 언제 제사를 안 드린 적이 있습니까? 제물을 안 드린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계속 떠나 있는 거예요. 또 선지자를 보내고 또 선지자를 보내고 이러면 망한다, 이러면 혼난다, 이러면 매맞는다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뭐가 매맞을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의 여러 방법을 통해서 그들로 돌아오게 만들어 하셨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깨달아도 잠깐뿐이에요. 가뭄 주고 질병 주고 전염병 주면 그때만 잠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떠나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결국에는 이런 줄다리기 하는 것 같은, 씨름하는 것 같은 이 상황이 종료되어지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북쪽은 아수리에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서 또 많은 남자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우리나라가 언제 회복될 것인가, 우리나라가 언제 해방될까, 언제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올까 막 그러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그때에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이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좋은 예언을 해요.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대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2년 안에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의 멍에를 다 꺾어버리고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동안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기구들 다 뺏겼는데 다시 다 돌려보내게 할 것이다. 2년 뒤에 왕들이 포로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2년만 견디면 돼요. 2년만. 포로로 끌려가도 2년만 잘 견디면 어떻게 해요? 돌아올 수 있어요. 나라가 망해서 어떻게 살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2년만 버티면 돼요. 2년만. 얼마나 희망이냐고요.
그런데 하나냐가 이렇게 예언한 것에 반해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또 예언합니다. 정반대 다른 예언을 해요. 29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얼마 뒤에 온다고요? 70년이 참여하니라고 말이에요. 이 2년의 짧은 기간이 아니라 70년이에요. 70년. 긴 세월이에요. 2년은 견딜 수 있고요, 버틸 수 있잖아요. 근데 70년은요, 버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70년 뒤에 몇 살이세요? 다 죽어요. 다 죽어. 다 죽은 뒤에 나라가 회복되어진다? 다 죽은 뒤에 포로가 돌아온다? 아, 죽어서 들어오면 뭐하냐고요.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에요. 기껏 희망 가지면 뭐예요? 우리 손주들만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손주들 위해서 기도할 그런 70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은 어떤 말일까요? 2년이겠어요? 70년이겠어요? 2년이죠. 하나니아 선지자도 예언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어떻게 해요? 70년은 멀잖아요. 2년이 좋잖아요. 누구 말이 진짜일까요? 똑같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인데 다 예언받았다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헷갈리게 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세요. 그렇다면 누군가는 잘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고 자기 생각대로 예언하고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고 원하는 그 사회적 분위기를 가지고 선포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그가 누구냐면 하나냐라는 선지자죠. 그 말은 뭡니까? 2년의 예언은 잘못됐다라는 거죠. 28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그를 책망할 때 내 마음대로 예언했다. 내가 너에게 말을 주지 아니했는데 내가 예언했다 하시면서요, 내가 거짓을 말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거짓말을 믿게 만들었다 하시면서 오늘 선포하고 계세요. 너를 지면에서 제하여 버리겠다. 패악한 말을 했으니까 너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7월 달에 하나님이 죽이세요. 2년만 버티면 된다 그랬는데 2년도 살지 못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살아오면서 참 얼마나 우리가 잘 살았습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 정말 1월 달부터 사실 올해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사역들을 짚어가시면서 기도해 주셨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찾아오는 환난과 아픔과 고난과 눈물과 또 기쁨이 없었던 삶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의 고난이 우리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잖아요. 쉽게 지나갔으면 좋겠잖아요.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사람이랑 동일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 자,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대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험들만 주신대요. 그리고 또 감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피할 길에 자꾸만 우리가 이렇게 시선이 딱 꽂혀요. 그래서 피할 길을 주시면 시험이, 고난이 다 떠나가는 줄 알아요. 내가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맨 밑에 줄 뭐라 그래요?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피할 길을 내셔서 시험이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피해가는 것이 아니에요. 2년 만에 짧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70년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시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 시험도 고난도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피하고 싶잖아요. 안 하고 싶잖아요. 학생들 공부는 하고 싶어도 시험 보고 싶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는 무엇입니까? 짧은 2년이 아니라 뭐예요? 70년이 하나님의 때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돌아오게 하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이나 길긴 세월 속에서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에스더, 그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잖아요. 그랬더니 사자굴에 안 들어갔나요? 들어갔어요. 풀무불에 안 빠졌나요? 빠졌다고요. 민족이 말살 위기에 놓일 만큼 그런 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까, 피할 길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 하시더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졌더니 사자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자가 으르렁대고 있으나 하나님이 입을 봉하고 말했잖아요.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 불이 다 식어서 그냥 뜨뜻한 온천 물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뜨거운 불이에요. 여전히.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타 죽잖아요. 들어가기도 전에 타 죽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다른 사람 사자굴에 넣었더니 하나님이 입을 봉했던 사자의 입을 여니까 어떻게 해요? 뼈까지 다 으스러뜨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사자굴에 안 들어간 것 아니에요. 풀불에 안 빠진 것 아니라고요. 피할 길을 내시지만 거기에 피할 길에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하게 해주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선하신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파수꾼에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나팔 소리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기상나팔 부를 때 군인들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제대하고 나서 군인들 어떻게 해요? 한 달 동안은 그냥 눈 번쩍번쩍 뜨잖아요. 그죠? 나팔 소리가 안 들려도 일어난다고요. 그렇게 파수꾼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라고 오늘 예레미야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온으로 올라가자, 하나님께로 올라가자, 하나님께 예배하자, 하나님 다시 만나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갑작스러운 어려움들, 고난들, 역경들,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찾아다녀요.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우리는 찾고 또 찾으면서 이왕이면 쉬운 것, 이왕이면 편한 것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 사탄이 우리에게 속임수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2년만 버티면 된다고 했던 이것이 가짜였어요. 속임수였어요. 거짓을 믿게 했다라고 하나님 책망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2년이 더 쉽고 빨랐지요. 우리가 쉽고 빠른 것을 찾게 되어지면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시험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럴 때마다 시온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피할 길을 주사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정말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우리는 깨어서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뭐라고요? 경제적 파탄이에요? 아니에요. 정치적인 문제예요? 아니라고요. 사회적 이슈였나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제사도 드렸고 안식일도 지켰고 각종 헌물도 드렸고 종교적인 행사는 다 했으나 그들의 마음이 떠났고 생각이 떠났고 계획이 떠났고 발걸음이 떠났고 생각이,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망했으면 돌아오는 방법,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경제를 잘하는 왕을 세워야 될까요? 정치적으로 나라를 걸 수 있는 국무총리를 선출해야 될까요? 사회적 혼란을 잘 정리할 수 있는 카운셀러 같은 그런 유명한 교수들을 세워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거잖아요. 너무 쉬워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징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심판하지 않습니다. 징계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매를 드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할 길을 내주시지 않았습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길 없어요. 오직 하나, 징계하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면 돼요. 이것이 살 길이고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수만 가지 수백 가지 그런 길들을 제시할 때마다 이것도 저것도 다 해봐서 이건가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잖아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잖아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촉구의 말씀이고 경고의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리셨던 그 징계이기 때문에 풀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는 알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시온에 올라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시 믿음을 가지고 산 제물로 드려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도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그 믿음의 삶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끊임없이 반복시켜 주고 계세요. 사건이 있을 때마다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근데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언제 그 말씀을 주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때에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떠났던 그들, 포로 생활 속에 있던 그들, 하나님께서 70년의 하나님 때를 다 마치고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할 그때에 하나님이 다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그 예언의 말씀을 허락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은 세워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가 예배 때마다 예배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우리가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우리 5장 8절 말씀 많이 아는 말씀이잖아요. 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린 주 안에서 빛이에요. 아멘. 옆 사람 보십시오. 예. 환한 얼굴 보십시오. 빛된 얼굴이에요? 아니면 근심스러워서 막 어둠의 얼굴이에요? 아니에요. 옆 사람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시작. 빛의 자녀예요. 우리가 빛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근심되어지고 그냥 얼굴이 그냥 근심이 가득해야 그때에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시니까 빛된 얼굴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뜻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빛의 자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난 것처럼 진노의 자식처럼 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주시는 복 받을 수 없잖아요. 주신 복 누릴 수 없잖아요.
시대가 시대입니까? 그래도 우리는 좀 어릴 때 어른들 말씀을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냥 선생님 말씀이라면 그냥 네 했고, 그죠? 어른들 말씀이면 그냥 많이 했는데, 요즘은 뭐 말을 하면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도 잘 안 듣고, 뭐 신문 시키면 제가 해요? 뭐 이러면서,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깜짝 놀라죠, 그죠? 당황스러워요. 요즘에는요, 이렇게 시키면 제가 해요? 그러면 그럼 내가 하리? 뭐 이렇게, 그죠? 당황스러워요. 근데 이 시대도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안 들어요. 순종하지 않아요. 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농담으로 여기고 떠났을까?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보냄받고 선포할 때마다 그들은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는요 늘 걱정하셨어요. 누누이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안타까움으로 광야 때부터 끊임없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근심하셔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일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신 하나님이시에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오늘 12절 말씀처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13절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과 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히 되어지며, 할렐루야, 이런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재산이 많아지고 풍요롭고 안정케 되어지고 집을 짓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걱정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에서부터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때 너희들은 그렇게 될 거야. 내가 복을 줘서 너희들은 부유케 되어지고 안정케 되어지고 편안하게 되어지겠지만 나를 버릴 거야. 하나님 그게 염려예요. 근데 정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교만해졌을까요? 신명기 8장 17절 말씀.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아멘. 지금 부자가 됐어요. 집을 지었어요. 은과 금이 막 풍부해졌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들이 말합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라고 말한다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먹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부유케 해주셨고 하나님이 풍성케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다 누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했다는 거죠. 내가 죄가 있었고 내가 물질을 모았고 내가 힘썼고 내가 수고했고 내가 계략 지혜를 가지고 계획을 잘 세웠고 내가 투자했고 내가 벌었다고 말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광야에서부터 끊임없이 만나를 주실 때, 천막상을 할 때에, 천막의 삶을 살 때에도 주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부자가 되었지만 나를 잃어버릴까 나는 염려된다. 얼마나 교만했든지 안 들어요. 그리고 망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12월 이제 보내면서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열흘 남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올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보살펴 주셨냐고요.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냐고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내가 한 거 자랑하고 싶고 내가 했다고 여겨지고 그런 일들, 우리들의 교만함 이제 내려놓고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시온을 향해서 올라가자. 시온을 향해서 올라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우리를 올 한 해 얼마나 돌봐주셨는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축복의 말씀이 있잖아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 아멘. 그들이 애굽에서 칼에서 벗어났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안전케 해주셨어요. 걱정 의심 없이 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을 얻게 해주셨다고요. 여러분, 근데 그 안식이, 하나님 안식이 어떤 안식입니까? 오늘 하나님을 떠날 때가 아니라 안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향하여 갈 때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안식은요, 하나님께로 올 때 주시는 안식이에요. 오늘 그래서 주님의 날 잘 나오셨습니다. 어서 축복해 볼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안식이 있기 원합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에게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식의 자리로 우리는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지나고 회복시킨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세요.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5절 하나님 이렇게 그들을 복 주십니다.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고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회복이 강하게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내가 다시 세워주겠다.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기뻐하며 춤을 추게 해주겠다. 다시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따게 해주겠다. 그런 하나님이시라고요. 다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을 때 징계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사랑으로 징계해 주셨어요.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어왔다 하신 말씀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심으로 이끌어 주셨고 사랑하심으로 징계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때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시온으로 올라가자. 시온으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인생을 온전케 하신 하나님 앞에 회복이 있기에 시온으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오늘 그래서 그렇게 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파수꾼의 외침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시온에 올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우리를 세우시기 원하신다고요. 다시 춤추게 하신다고요. 다시 열매 맺게 해주시고 다시 관계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 올 한 해 살아가는 너네 때로는 부족했고 연약했고 죄를 짓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또 주께로 돌아가면 돼요. 다시 주께로 올라가면 돼요. 다시 십자가 앞에 서면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돼요. 다시 이름 부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고 다시 고쳐주실 것이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주실 것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기도의 자리에 다시 나오시고 기도의 자리에 떠나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에 다시 채우고 또 채우고 헌신의 자리, 제물로 드려지는 그 자리, 제가 산 제물입니다 나를 드리는 그 자리,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땅까지 이뤄 증인되어지는 그 자리,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 되어져서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신일교회 교회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10절 말씀 보니까 목자가 그 양떼를 지킴과 같이 행함과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시온으로 올라와서 이제 하나님의 지키심이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복을 주어서 풍성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근심이 없게 해주시겠다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 없이 2024년도 마무리하시고
25년도 근심 없이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에 복이 임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다시 시온으로 올라와 주님 앞에 이 자리에 서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한 몸 이루기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함이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